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 중에 일부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훈하고 권면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교훈이
더욱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바울 등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편지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를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이제 곧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죠. 여러분,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미 그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편지를 써가지고 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펼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바울이 말했으니까 그걸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만 쉽게 미혹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누구 말이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잘 비교하고 분석하고 점검해 보고 분별해야 한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성경이 그 예전 성경에 보면 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또 누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권위에 쉽게 맹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나 유명세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권위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절부터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강림 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신이라 숭배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한 그런 구절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사람들을 미혹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상당수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되면 배교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은 여러분 이미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이 이미 신이 되어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의 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직접 봤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돈 1억이 이렇게 딱 걸리니까요,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아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명예나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자신의 건강과 목숨까지 해치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미혹하는 신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의 미혹에 빠져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건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특징을 여러분 이미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말세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가려운 곳이 귀 아닙니까? 여러분 뭐 깃털이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이렇게 그렇게 긁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말세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잘 사용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거짓 그 가르침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딱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할 소리를 이렇게 찾아서 그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도 이미 사울에게서 배웠지만, 사울에게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지는 이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처럼 지금 이러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막는 자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막는 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고 거짓에 속아 잠시 흔들릴지라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고 거짓에 속아 흔들릴지라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로 막 그래서 내 주머니 안에 넣고 있다가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이러면 뭐 던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거짓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만큼 크게 더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할지라도, 내 귀에 듣기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죄성을 제가 늘 중력에 비유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늘 죄성을 가지고 죄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쪽으로 그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신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럽니다. 성령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모든 신이라 그때 불리는 그 거짓 신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들의 미혹되어 거기에 빠져 살아가던 그런 자들도 함께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걸 결코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자와 그 주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대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성도는 여러분 그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은 연약해서 살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진리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여전히 그 미혹의 영 사단의 활동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악한 자임을 드러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과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바른 교훈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부터 17절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고마워해야 될 텐데, 물론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사실 바울이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고 구원받아서 고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잃어버린 영혼, 정말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가장 큰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럽니다. 바울은 먼저 굳게 서라 그럽니다. 이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있었지만 장차 일어날 더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말세지만 더 사단이 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그렇게 빠져서 여전히 그 교회에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참 사랑과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길을 가리면서 그러한 요구들을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를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서로 굳게 서서 권면하고 세워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